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나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각각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피로가 점점 쌓여가고 지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를 잊고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한 믿음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전 세계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개발한 백신과 치료제가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교회의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와 일상, 공동체가 다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부터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하신 두 분의 장로님을 기억해 주시사 그 수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위로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의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고3 청년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오랜 시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잠언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악한 길을 피하고 멀리하게 하시며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붙드셔서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대신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종규 목사님, 신앙생활을 더 강건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지평을 넓혀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교단,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노력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좋은 신앙, 바른 생활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목사님의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을 얻고 위로와 안식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 서울남부교회 하늘소리 찬양대 지휘자 집사님들의 이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 찬양대를 지휘해 주셨던 하혜경 집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하늘소리 찬양대 집사 하혜경. 귀하께서는 1997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4년간 서울남부교회 하늘소리 찬양대 지휘자로서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로 섬겨주신 바가 크기에 모든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1월 10일 서울남부교회 담임목사 정동균. 다음으로 이제 새로 이어서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지휘를 맡아주실 방정원 집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방정원. 이 사람은 본 교회를 위하여 하늘소리 찬양대 지휘자직을 임명한 2021년 1월 10일 서울남부교회 담임목사 정동균. 안녕하세요. 하혜경입니다. 24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너무 한순간에 지나간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찬양대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다 우리 정동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대원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만 앞으로 이것이 거름이 돼서 발판 삼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밖은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시고 매서운 추위로부터도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강해는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신앙을 배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표본,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가 신앙의 모델이며 표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범해 언어와 민족을 나누고 전 세계로 인류를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신앙의 모델, 표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신앙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서 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입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참되고 바른 신앙을 배워야 하느냐?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참되고 바른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고 바른 신앙이 무엇이겠어요? 말과 행동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가 이단이며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단자들과 이상한 신앙인들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오해를 받고 어려움도 많이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단자들과 이상한 신앙인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기에 모두 같은 기독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보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대한민국에서 1980년대까지에는 교회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가 점점 존경을 이뤄왔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다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비치는 이단자들과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 정통 교회들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을 해보면 이단자들,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참된 신앙을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워야 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르치는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약 12년 전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의 어느 오지에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지역은 절망과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윌리엄 캄판바라고 하는 소년이 학교에서 에너지 이용이라는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의 수준의 과학책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아주 기본적인 양수기의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캄판바라는 소년이 그 책을 읽고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온 거예요. 아, 우리 지역에도 지하수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고철들을 모으고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낡은 자전거를 기증받고 자동차 배터리를 이제 이용해서 가장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서 양수기를 이제 돌게 만드는 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윌리엄 캄판바가 만든 양수기가 지하의 물을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죽음과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권의 책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책은 너무도 소중한 지식을 알게 해줍니다. 사람은 책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습득합니다. 그러므로 책을 읽어야 하며 특히 좋은 책을 읽어 바른 지식을 배우고 습득해야 합니다. 지식 중에 지식은 세상의 근본과 사람의 근본을 아는 것이며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어느 책에 있겠습니까?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성경에 사람의 근본, 세상의 근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정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람 이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에 갇혀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삽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생활인 줄 모르고 평생을 삽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영생이 있음에도 영생을 모르고 삽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악이 얼마나 나쁘고 그로 인해서 받을 형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분야의 기술을 배우는 것, 지식을 쌓는 것 다 중요합니다. 지식과 기술을 열심히 노력해서 배우고 습득하면 보다 훌륭하고 행복한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을 많이 배우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고 해도 창조와 하늘나라, 하나님, 착함을 배우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 죄짓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워서 참으로 소중한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좋은 신앙을 배워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3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며 주요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면서 모든 사람의 말과 행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서 몇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이 드디어 장성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 중에 강한 나라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침공을 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를 모아서 전투에 임하였는데 그만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사망한 군사의 숫자가 무려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은 한 가지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겠다. 그래서 군사들은 실로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오기를 희망했고, 그렇게 되면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침내 실로의 사람을 보냈고 당시 제사장인 엘리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반대로 그 소문을 들은 블레셋 군인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와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장수는 불안해하는 군사들을 잘 안돈시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겨야 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패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군은 그날 전투에서 무려 3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완전히 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아들들인 법궤를 가져온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 군대들에게 뺏기는 참패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는데 어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에 보면 한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패배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2장 34절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여, 얼마 후에 당신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한 죄악 때문에 이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버지를 따라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온갖 물건을 훔쳤고 간음하는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 당신의 아들들이 얼마 후에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엘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전쟁터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하고 착하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5장 21절에서 23절, 특별히 2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결국에 악은 심판받습니다. 은총 입지 못합니다. 시편 37편 25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언제나 개입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은총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제목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의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군을 무찌르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이고 법궤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이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이기고 법궤를 빼앗아서 의기양양하게 자기들의 수도인 아스돗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옮겨서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그만 무너져서 엎어져서 바닥에 코를 대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엎어질 정도가 아니고 아예 깨져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부터 아스돗 온 지역에 독한 종기가 발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앉지도 못하고 드러눕지도 못하고 성경 70인역 번역에 보면 직장에 악한 종기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앉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정신이 혼미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깜짝 놀란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건 법궤 때문이구나. 법궤 무서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옮기자마자 이제는 가드의 전 지역의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아스돗과 똑같은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은 법궤를 다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떼죽음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 지도자들은 모든 환란의 원인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인 줄 알고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꾀는 냅니다. 진짜 그럴까?
진짜 우리가 아스도시나 가드나 에고론에서 겪은 그 독한 종기가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면 우연히 생긴 것인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그들의 꾀가 이거예요. 법궤를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싣고 또한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든 예물도 그곳에 넣고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국경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소를 출발시키면 그 소가 알지도 못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우리가 당한 무서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수레에 메고 출발을 시켰더니 이스라엘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행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정독을 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로 9절입니다.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즉 국경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찾아가서 벳세미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뒤에 부분을 계속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자 여기서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독한 종기가 발현했을 때 수많은 쥐떼들이 아스돗 그리고 가드 에그론을 막 덮쳤던 거예요. 그리고 쥐들을 통해서 전염되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형상을 닮은 이제 금쥐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중요합니다.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막 새끼를 뗀 암소들이에요. 수레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암소들이에요. 이스라엘로 가는 국경의 길을 알지도 못한 암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새끼와 순순히 떨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레를 메어 출발시켰는데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요. 좌도 우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국경으로 곧장 가서 벳세메스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놀래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분명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이러한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돕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주관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참새가 잡히고 팔려지는 것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사람이 귀하죠. 몇천 배, 몇억 배 귀하죠. 참새를 섭리하시는, 참새가 팔리고 잡히는 것도 섭리하신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모르실 리가 있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거룩한 사실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소원도 들어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동으로 하늘을 보며 기도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CCTV가 지금 현대어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하나님의 CCTV가 자세히 촬영하고 있고 그것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일생을 다 아신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불편하고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자신의 모든 언행 심사,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신앙, 바른 생활을 배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평생을 좋은 일만 하시고 아름다운 일만 하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
이제 1월 3일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오늘은 1월 10일 주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코로나19라는 심히 어려운 사태를 겪으면서 지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개인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어디에 있든 언제든 말씀이 있고 기도하며 보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인 줄 알고 언행심사를 주의하며 평생을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죽을 자리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과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오늘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들의 계획과 꿈속에 함께 하시고 진로의 은혜를 베푸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복, 자녀들에게 복, 하는 사업과 직장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을 하되 좋은 일만 많이 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노년을 살고 있는 분들을 잘 봉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계획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저들과 저들의 가족들의 애타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을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장들을 통해서 각 가정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안전케 하옵시며 강하고 담대케 하옵시며 그 귀한 기도가 사역의 기도, 목회의 기도가 교회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김현수 장로님, 연로하신 우리 김창룡 장로님에게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도 병원에 있는 우리 박성근 권사님에게 치료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아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 청장년들,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미국으로 공부를 하게 떠난 우리 김진용 청년과 그리고 수요일 이제 뜻을 품고 캐나다 유학 가는 우리 하혜경 집사님과 딸인 우리 연우에게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조헌금과 주일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자녀를 위한 예물과 성전 예물과 선교의 예물, 일천번제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리며 마음도 드리고 예물도 올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혹은 개인별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일찍이 오늘과 같이 신앙생활 하던 중에 외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에도 외국에서 사업하고 있거나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에 있는 우리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